오늘은 헤롯 성전에 있는 여러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헤롯 성전 행각을 보면 솔로몬 행각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헤롯이 다른 곳은 다 확장을 했지만 솔로몬 행각이 있는 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깎아지르는 절벽처럼 생겨서 더 이상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편에 162개의 원주로 이루어진 주랑입니다. 주랑은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회로를 솔로몬 행각을 아무리 찾아도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회로가 너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회로를 올리는 사진은 좀 그렇지만 제가 찾은 수고가 너무 아까워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왕의 행각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 솔로몬 행각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철학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디 모여서 토론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랍비들도 오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오후에 이 행각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랍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한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부모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갈 때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 절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웃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하고 다 함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들 중에 어디에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무리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사흘 후에 그 솔로몬 행각에 앉아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랍비들과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성전 문 앞에서 거린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그 거린을 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 데려다가 그 거린을 그 자리에 두겠죠. 두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침마다 메어다가 그 자리에다 두고 동전 하나 떨어뜨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너무나 잘하고 있어 라는 칭찬을 듣는 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거기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거린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그 장소처럼 최고의 장소는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누구나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린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국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거린이
구걸을 하는 것은 한 번만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줄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하는 상황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푼을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나를 주목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쳐다도 안 봐, 딴 거 해, 줘라 이러면요 그 말씀은 결국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거린에게 얘기할 때 나를 주목해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줄 테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린 입장에서 오로지 내가 필요한 건 돈이라 말이죠.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일에 대해선. 그럼 어때요? 너무 실망스럽지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줘야만 만족한다 말이죠. 근데 이 거린이 주목해서 보라니까 봤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게 있어.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한테 일어나서 걸으라고 한 얘기는 잠깐 일어났다 앉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평생 동안 걸어 다녀. 걸어 다니면서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아. 근본적인 네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큰 축복이라 말이죠. 그럴 때 일어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확 잡아당겼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해줄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압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네. 이걸 알아요. 병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네. 이걸 안다고요. 그리고 함께 막 기도를 할 때 한쪽에서 방언이 터져요. 그러면 누구에게 방언이 임하네.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말을 하니까 역사하시네 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구걸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서 일으켜준 베드로와 요한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성문 앞에 데려다 놓는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럴 때 자기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준 그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발목의 힘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쇠장에서 풀려난 새와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흠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어디서요?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큰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솔로몬 행각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비참한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나만 아는 역사가 아니에요. 나만 아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 알게 해주세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데 저만 아는 기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당한 일은 다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자기에게 새 인생을 선물한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에 매달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육과, 여기서 영을 구원해 주니라고 그랬는데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자기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혼은 내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육과 혼을 구원해 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영과 육과 혼은, 자, 뭐라 그래요?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은 땅으로 가지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겠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구원했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야. 이 사람을 지금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일으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했다고 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선포를 했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러면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어떤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그 사람을 너희가 놓아주지 않겠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줘도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게 그 사람들의 사상인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자리에서 부인할 정도로 구약에서부터 배웠던 그 율법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이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자 그 안개가 거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부터 지금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믿음입니다. 그는 솔직히 3년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나와 상관없다 말이죠. 성경을 읽는 거를 시간 낭비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바라거든, 정말 천국에 가고 싶거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천국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집을 어떻게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압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교회 가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려준 그 하나님이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딱 꼬리를 잘라버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참견해? 이러니까 막 사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분이 곧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기꺼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라는 선포를 하면서도 기껏 일을 했더니 다 공은 하나님이 가져가네, 이런 생각조차 안 한단 말이죠. 모든 사건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가 잘 됐어. 그런데 이거를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그 공은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사도들에게는 솔로몬 행각이 이렇게 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을 헤롯이 만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헤롯이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죠. 자, 여인의 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뜰로 들어오는데
문이 동쪽의 문이 있지요. 이 문을 순결과 공의의 문이다 이렇게 불러요. 역대하 20장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자, 여호사밧이 세 뜰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여인의 뜰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게 없었어요. 헤롯이 확장하면서 뜰이 이름이 붙여진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게 없어요. 여인의 뜰 사방은 목재, 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인의 뜰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 거기에 이제 촛대도 있고 그 뒤로 방이 있잖아요. 거기 그 방들이 목재를 넣어놓고 구약에 기름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도 거하는 방이 있고 나시린이 있는 거하는 방이 있고 이렇게 방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행각, 그 방들을 이어주는 마당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인의 뜰은. 지금 여인의 뜰은 남자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여인의 뜰을 보면 그 니카노 문이라고 있죠. 그 니카노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문으로 들어와서 니카노 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 니카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그 여인의 뜰 그 마당만 쓸 수가 있는데 남자들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안 돼가 아니라 여인들이 니카노 문으로 갈 수 없는 그 한계예요. 그 마당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8장 2절에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은 초막절을 일주일 지킨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올라이트를 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 보면 촛대 있죠. 그 촛대에다가 불을 켜요. 마지막 날에 초막절에 불을 켜고 그 아래서 같이 찬양도 하고 악기도 켜고 춤도 추면서 밤새 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근데 이날에 예수님은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춤추고 악기를 켜고 찬양하고 막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밤새 노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 여인의 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장소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뜰 요 성소는 어때요? 헤롯 성전 큰 그 가운데 있는 그 건물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의 뜰로 들어오셨어요.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모세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로마법에는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사형법이 유대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 그러면 어때요? 그 로마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잡혀가겠죠. 근데 그러면 죽이지 마, 그러면 뭐가 돼요? 율법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게 되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는 꼼짝없이 잡혔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났어요. 신들이 났어. 그래서 이 여인을 붙잡아 와서 어떻게 할 건지 말하라고 막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쳐라.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죄가 있으면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풀어주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땅에다 뭘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뭐 땅에다 뭘 썼냐 그러고 뭐 이걸 갖고 뭐 아주 뭐 난리들을 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저는 어떤 사람이 먼저 돌로 치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돌로 쳐라고 기다리시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부터 율법이 내게 되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저촉된 죄가 있나. 근데 사람이 그 전날 뭐 했어요? 온라이트에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난 후에 네 형제의 잘못을 얘기해 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한 번 더 생각해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한 번 더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서 정말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권면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가 받을 이익이 있으면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이익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쯤. 그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판단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악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생과 인간의 극에 달한 이기심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든지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뜰에 서 있는 촛대를 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절기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수의 강이야 라든가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건 다 그 절기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 여인의 뜰 사방에는 4개의 촛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성서 안에 있는 촛대의 가지는 7가지가, 촛대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7개가 있는 것이 성소 안에 있는 촛대예요. 그리고 여인의 뜰에 있는 촛대 가지는 5개예요. 이 여인의 뜰에 있는 촛대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여인의 뜰이 있는 걸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해서 아주 화질이 안 좋죠. 수전절에만 사용하는 촛대는 9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막에 있는 촛대는 날마다 켜놓아야 합니다. 근데 여인의 뜰에 있는 촛대는 1년에 하루 켜는 거예요. 이날은 초막적 일주일을 지키고 마지막 날 해가 질 때 촛대를 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밤새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고생했어 일주일 동안, 오늘은 마음껏 놀아, 이런 거죠. 여인의 뜰 그림을 보면 들어가는 문이 3곳입니다. 남문은 여인들과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남문. 응? 남문 쪽? 서문인데 잘못 썼네요. 서문은 여인들이 보통 들어가요. 이 서문 쪽으로. 그리고 동문은
이 동문 가운데 있는 거,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깨에다 탁 헌금 자루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헌금통에다가 돈을 탁 불 때 나팔을 불어줘요. 어떤 생각 들어요?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하면 주보에 누구 탁, 그리고 피아노를 어떤 집사님이 하셨으면 나오세요. 박수. 뭐 달라요? 뭐 달라? 문이 다르다니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이 북쪽 문은 음악의 문인데,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가 시작되고 그럴 때 레위인들이 악기들을 들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들어오는 문이 왜 다른 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의 용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인의 뜰 마당에 보면 헌금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헌금함은 13개가 있대요. 거기에. 제가 안 시험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13개가 있대요. 자, 요한복음 8장 20절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서 했다고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머리에 그려지지요.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여기에 서서 말씀하셨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헌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동전 들고 오니까 너무 무거워, 막 뭐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어때요? 길거리에서 하잖아요, 그죠? 거리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척.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은 걸 갖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많을 때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무서운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은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물질을 주실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나그네들을 도와. 왜? 결국 네 거 아니거든. 아까 우리 김혜광 집사님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로지 자, 이렇게 돈을 갖고 오면 이렇게 흔들어. 봤지? 봤어? 이렇게 흔들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날 인정하면 뭐 할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날 인정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지. 그래야 정말 이걸 하나 드릴 수 있는 걸 2개를 받고 3개를 받고 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지. 그거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 할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는 가면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뜻인데 배우를 생각하면 돼요. 배우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인격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헌금을 하면 나팔을 불어주었는데
그 나팔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모양이. 제사 지낼 때는 나팔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 헝금한 모양이 나팔처럼 생겨서 그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로 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하는 척하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꺼내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들어가는 건 넓고 밑에는 좁아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칼빈은 구제자들이 성금을 내면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런 생각을 하나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성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솔직히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면 결국 볼 수 있는 건 헌금입니다. 그래서 많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네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도 하지요. 헌금을 못 하시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헌금을 또 좀 많이 하시면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뭐 전화해서 무슨 일이야, 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러지는 않지만 헌금을 보고 그분의 믿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물처럼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팔을 불지 마라, 자랑하지 마,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목회자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해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아줄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막 이름이 안 오르면 전화하고 난리들을 쳐요. 그건 이미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뭐든지 다 움직이셔야 돼요. 자, 헤롯 성전의 행각을 보면 문이 있어요. 성문이. 시편 8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성문은 모두 8개가 있는데, 동쪽에 하나, 남쪽에 2, 서쪽에 4개, 북쪽에 1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과 안은, 문 밖과 안은 세속과 거룩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호위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지요. 동문은 유대교에서는 수산문으로 불렸습니다.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지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은 예루살렘을 귀환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해서 그 문을 그렇게 수산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문을 황금문이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비의 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동문은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 사용했어요. 이제 대속죄일 할 때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그 모든 제들을 태운 것도 거룩하기 때문에 감난산 꼭대기에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남문 2개는 평민과 제사장 전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남문 쪽에 있는 그 계단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3칸 따다닥 3칸 올라가고 넓어요. 그 다음에 따다닥 올라가고 넓어요. 계단이 그렇게 생겼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 때 급하게 막 와서 뛰어 올라오지 마, 그 뜻이래요. 그래서 3계단 올라가고 천천히 걸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문 그 한쪽에 보면 문이 2개지요. 더블 게이트. 그 다음 제사장 전용은 문이 3개예요. 트리플 게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문들이 다 아름다운데 동문과 남문은 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고린도 황동을 갖고 만들었대요, 이 문을.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성전 바깥들이 나오죠. 거기 안에 보면은 왕의 행각, 앞에 보면 성전 바깥들이 있죠. 골로 들어가면 이제 솔로몬 행각처럼 왕의 행각도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 왕의 행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 이렇게 깜짝 놀란다고 해요. 162개의 기둥이 4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왕의 행각 4 기둥이는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도 있고 성전 꼭대기도 있고 사네드린도 있고 이제 이래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꼭대기는 특히 높은데 이곳이 바로 성전 꼭대기,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 성전 꼭대기인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월삭, 안식일, 뭐 한 주의 시작 이런 것을 다 나팔로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 때도 여기서 나팔을 부는 거죠. 신년 시작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곳에서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장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귀의 시험과 선악과와 연결을 해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 선악과와 마귀가 이제 왜 성전을 여기를 끌고 왔을까? 마귀가 뭐예요? 시험을 할 때 먹는 걸 갖고 하지요. 그리고 뛰어내리는 걸 갖고 해요. 뛰어내리려는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했던 걸 생각해서 먹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도전했죠. 하나님이 먹지 마 그랬는데 먹을 거야. 죽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근데 사탄은 하와에게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들이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는 항상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장소예요. 거기 위에가 이렇게 네모나게 넓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탄은 방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본인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해도 나는 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반대된 대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탄이 뭐예요? 대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보면 뭐예요? 우리가 대적자야. 그러니까 사탄이 뭐 별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꼭대기 반대쪽의 행각이 동쪽 끝에 있는 게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은 함께 둘러앉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법원에 해당돼요. 70명의 장로와 1명의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공의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이 백성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통치하에서도 이 의결기관은 제대로 일을 했어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2~3명을 증인으로 배석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형수는 한 번 더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것을 보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의 규칙을 감안해 볼 때 예수님의 재판은 안식일에 예비일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재판이 진행이 됐지요. 그리고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증인도 없었어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초저녁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체포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공의의 대표들이 모여들고 베드로가 3차례 걸쳐서 부인하는 동안에 시간이 경과가 되었겠지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새벽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는 니산월 15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 다음날 무교절 첫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직접 연행을 해서 가야바의 집으로 모였어요. 이 장면을 사복음에 보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야바의 집으로 공의의 대표들이 모였다라고 했고,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공의가 열린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모든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봤어요. 본당에 막 뛰어들어왔어. 막 뛰어들어왔는데 앞에서 이제 무슨 만약에 구역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이은진 권사님하고 친해.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봐요? 이은진 권사님을 보겠죠. 이은진 권사님 팔을 이렇게 올렸어. 너무 웃겨. 그 사람은 그 얘기만 해. 그 앞에 한 6명 나와 있는데. 왜? 내가 관심이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나 마태나 마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건을 똑같이 봤는데 자기들의 관심사가 달라. 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장면에서 누가는 질문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마가와 마태는 의장격인 대제사장이 이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누가는 단순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다 하고 있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기록을 했다. 달라요. 그들이 바라보는 신학적인 종교적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죠,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걸 보고 제가 이걸 쓴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왜 하는 말이 다 달라? 성경은 오류가 없다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알았죠? 자,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때 내가 죽어야 돼 라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질문에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선악과라는 독을 먹고 죽었어. 그래서 내가 해독제로 왔거든. 근데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난 또 죽을 거야. 아니, 또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알아들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상대가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어때요? 입을 닫아버려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들은 죽이러 갈 때 잠잠히 끌려간대요. 양들은. 털을 깎으러 갈 때도 양들은 그냥 끌려간대요. 근데 돼지라면 어떨까? 돼지를 꽉 그러면 난리가 나게 돼지들은. 그래서 돼지를 선택을 안 하셨나 봐. 그 양들은 진짜 조용히 따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침묵이 그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한들 이해를 시킬까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신을 사망에 던져서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이야. 그리고 내가 떡이야. 너는 날 먹어야 살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먹지 않으면 죽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근데 이제 나를 먹지 않으면 죽어. 그런데 이쪽에서도 말을 안 듣고 이쪽에서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때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세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나를 먹어야 돼. 네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 말씀을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씀이 영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안 먹는다는 거죠. TV 볼 시간은 있어. 그리고 소설책 볼 시간은 있고 잠잘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다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는데 안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해. 신학할 거야? 뭐하러 성경을 이렇게 읽어? 이게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니까 이 꼴인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신을 사망에 던지고 내가 너를 구해줬어. 그래서 나는 네가 확신을 갖도록 다시 부활했어. 나는 지금 보좌에 있거든. 네가 내가 있는 이 보좌 이 앞에 오기 위해서는 내가 준 그 말씀을 먹어야 너는 올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런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우리 육신이 몇 살까지 살까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 83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이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계획을 좀 세워서 내가 언제 어떻게 살아낼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자로,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 난 네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 좀 이런 삶을 살아보자고요.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악한 바이러스를 통해 생명을 잃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더 이상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더러운 바이러스를 다 걷어가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오직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전도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한 번 더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